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Today's Bible verse, Matthew chapter 6 verse 9 through 13.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주기도문의 참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참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교를 합해서 전 세계 기독교인이 기도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하는 목적은 뭘까요? 예? 아, 이 동네 소원 성취래. 이쪽은, 이 동네는? 예? 하나님하고 교통. 예, 좋습니다.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소원 성취라고 한쪽에서는 하나님과 뭐하는가? 교통을 하기 위하며. 맞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의 목적은 뭔가를 그냥 무작정 구해가지고서 얻어내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하는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하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뭐 한다 그랬어요?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말아 거룩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명령이야? 거룩한 뭐가 되는가?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근데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은 뭐 하는가? 말씀하고 뭐하는가?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너희도 뭐라는가? 거룩한 뭐라는가? 백성이 되려는 거예요. 성도가 되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살전 5장 17절에 보면은 항상 말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말하라.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가지고 하나님하고 뭐하는가? 이 동네에서 얘기한들 영적인 교통을 이루면서 거룩한 말인가? 하늘 성도가 되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는 말씀이야? 뜻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뭐가 되는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의미를 모르고 중언부언하고 있어요. 기도란 영혼의 호흡인 거예요. 육신의 삶을, 생명을 연장하려면 뭐하는가? 물론 음식을 섭취하지만은 코나 입으로 뭐하는가? 숨을 쉬지 않으면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영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내 몸속에 있는 내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말인가? 기도를 통해서 교통을 해야지만 내 영혼이 살아남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세기 2장 7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생명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살려면은 뭐가 되는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여 말하세요. 생명이요.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교류를 하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영혼이 뭐가 되는가?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게 기도하는 근본 목적이요, 첫 목적이요.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유한된 인간이란 말이에요. 한치 앞을 모른단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리밋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전지전능한 올마리 갓한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이쪽에서 소원하는 것을 만약 이루는 것이 기도의 뭐라는가? 그게 기도의 행위요. 기도를 하면서 이민 생활 힘드니까 비즈니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내 자식들 좋은 대학 입학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아이비리그로 입학하게 해달라고. 우리 서방님 못한 데고 돌아다니는데 제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울부짖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잠 안 자고 더 많이 일을 하면 뭐가 되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비즈니스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요. 내 자식이 기도 안 해도 열심히 더 노력하고 공부를 더 하면은 뭐 하는가?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거요. 서방님이 못된 데고 돌아다니면은 왜 그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요. 근데 기도는 우리 인간이 뭐하는가?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것을 뭐하는가? 구해가지고 전능자의 힘을 빌어서 뭐하는가? 이루어가는 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기도를 가르쳐 줘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나서 마치니까는 한 제자가 와서 그래요. 주님, 세례 요한이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말하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님이 가르쳐줬다 해서 뭐야? 주기도문이 된 거예요.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일러줬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안타깝게도 주기도문의 참뜻을 온전히 깨우침 받지 못하고 꾸벅꾸벅 설교 시간에 졸다가 마지막에 설교 끝나는 뭐는가? 신호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곳으로도 수많은 교회들에서 알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도는 뭐라는 말씀이야? 무슨 호흡이야?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혼의 호흡인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기도하라는 방법까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거요.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뭐했습니라? 받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전능자의 힘을 빌어가지고서 얻어내는 건데 너희는 너희 상을 다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저 사람 기도 잘하네 열심히 하네 라고 이미 사람들로부터 많이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에 대한 상급이 떨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이루어줄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외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뭐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대피기도를 하는데 그냥 목사님서부터 사모님서부터 목사님 가족서부터 전도사님 부목사님 쭉 모은 성도까지 자기가 혼자 다 케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한 5분 6분 7분씩 대피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주 은혜스럽게. 그러니까 온 성도가 저 장로님은 기도는 참 뭐가 돼? 잘한다, 은혜가 된다 그러면 이미 그 상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 식당에 대표가 되니까 벌떡 일어나라 손까지 또 두 손으로 딱 얹어 이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받아야면서 큰 소리로 만군의 주여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면서 저 불신자들이 뭐래요? 타종교들이 아이고 저 무슨 쟁이들? 예수쟁이들 하면서 눈살 찌푸리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야? 다 외식하는 거야. 누구한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그건 외식하는 기도고, 올바른 기도는 뭐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네 문을 걸어 잠그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뭐라는 거야? 갚으시리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러면서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 알고 계신데 뭔 중언부언을 하느냐 이거예요. 골방이라 했더니 조좀 마을에 가면 리트리트 센터 갔는데 한 평도 안 돼. 딱 무릎 꿇으면 코가 벽면에서 한 15cm밖에 안 떨어져. 그럼 골방에서 기도하라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리트리트 센터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해 분들이 이 마음은 가시 없어요. 마음은 골방에 가 처박혔어도 내 마음은 온 세상을 다 주유할 수 있어요.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건 골방이 아니요. 골방에 가서 문을 닫고 기다리는 얘기는 기도를 할 때 세상에 잡머니가 생각을 많이 딱 차단을 하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하고 가면서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네가 잡념을 쫙 차단하고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에 뭐가 되는가 영혼의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의식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야? 응답을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네, 그럼 그런 것이 성경에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죠. 마태복음 6장 5절. 오늘 본문 그 앞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제가 보자는 걸 다 같이 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외식이라는 것은 겉으로 꾸미는 것, 남에게 보이기 위하며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뭐하느니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6절.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라는 얘기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전능자이기 때문에 꿰뚫어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기도 전에 이미 다 뭐하는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받는 비법을 제가 알려줄 거예요. 기도에 응답받는 비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말하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야만 모든 것을 말이라 더하리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 육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말이 덤으로 다 준다는 게 어떨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뭐를 그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지 구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요. 그의 의가 뭔지 알아야지 구할 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만니가 다 뭐니까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나라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상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천국 하면 어디죠? 공중을 가리켜. 그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언제 투매자가 증거할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어디 공중으로 어디 뭐 올라가기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거 그게 왜요? 믿거나 말거나. 오늘날 전 세계 듣더니 손에 못자국 나고 옆구리에 창자국 나고 그 모습으로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그 모습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렇게 재림하는 거라고 했잖아.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시는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만달아서 더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하늘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정죄함을 받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하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만져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뭘 받는다? 유업을 받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뭐야? 성경이지. 성경 전체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까 이 성경 전체는 누구의 말이야? 예수님 말씀이야. 이 복음서만 예수님 말씀이 아니요.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하는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요. 이 말씀이 성경의 하나님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뭐 한다는가? 그러면 이룬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도 모르고 24시간 아무리 주여하면서 울부짖어도 리트리 센터 가서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기도하고는 하나님은 무응답이셔. 그 응답받는 조건은 뭐 하려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래서 구할 때는 모든 것을 뭐니까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잠언서 1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은 죄인은 멀리 하시고 그러니까 멀리 갔더니 초량하고 원하더니 찬송 부르잖아요. 쫙 오래오래 소리 지르잖아요. 왜? 멀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뭘 고래고래 소리 질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알미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한 기도는 뭐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그 자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그 자체가 뭐가 되냐? 그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오늘 본문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기도하고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종교를 재요? 전 세계 백성이 기도를 하고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맞아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다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동안 왜 기독교인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가라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그 이유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곳에 오기 전에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들어본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기도를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는 이제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고 누가 명령하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를 만드는 거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그걸 행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근데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태까지 여러분 일생 살면서.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 천하 범사 기한이고 목적을 이룰 때가 따랐어요. 너희가 구한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은 이루어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의심하는 자는
주께 그 응답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를 했으면 믿음을 했으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그래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뭐라 했어요?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다 때가 있어 이루어지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니까는 이 주기도문 속에 얼마나 심오한 뜻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주기도문의 뭐야? 참뜻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참뜻. 그럼 주기도문의 참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마태복음 6장 9절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으니까 누가 가르쳐준 기도문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지. 주기도문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하려면 하늘의 실상을 알아야지.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하늘에만 공중을 가리키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전부 이 지구도 공중에 있는 거예요. 공중에 스페이스에 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우주는 가시 없어요. 뭐는 어디 공중을 가리켜 하늘을 가리켜. 육신적인 성경에 말하는 하늘이 뭔가 그 하늘의 비밀을 실상을 깨우침 받은 자들이야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왔으니까 종들은 주기도문을 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천지사방이 다 종이라 그러잖아요. 걔들이 개신교 할 것 없이. 네? 실로인들만 종이라고 하네. 아들이라래. 종들이 아들이래. 아들이 됐다 종이 됐다 아들 정신 하나도 없어. 성경은 뭐라고 선포했냐면은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다. 아무리 연구를 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달달 암송을 하도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종은 성경의 인식이 깨우칠 수가 없어요. 주기도문 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으니까 하나님하고 부자천륜의 관계를 뭐니까 맺은 자들만, 하나님의 참 자녀들만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도 종들이었어요. 여러분도 이것으로 오기 전에 다 종들이었어요. 주의 종 밑에 있었으니까 종이 자녀를 낳으면 뭐가 되는 거야? 자동으로 종이 되는 거지. 그 종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해가 하나님이 양자를 삼아줘 버린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였느니라 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아들의 영이 뭐야? 이게 하나님의 영이요. 이후로는 너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마 약속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로마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교리와 신학자들이 하기엔 그걸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게 아니요.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뭐인가?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만들었어요.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히브리 12장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말이야 사생활을 했어요. 너희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더라도 너희가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니냐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가 몇 초? 둘이지.
하나는 첫 번째는 뭐니까 이 육체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내 육신 속에 있는 진짜 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육신의 부모가 낳아준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낳아준 거야? 하나님이 낳아주신 거예요. 스가랴 12장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인간의 육체 속에 심령은 누가 지어줬냐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 속에 있는 내 영혼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으니까 종은 수십만 수백만 수억만 명의 기도를 하도 하나님은 응답해 하신다. 하나님과 교류가 안 돼. 사이클이 안 맞아. 종들하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가 되는 거야?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지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야만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떨어질 수가 없지.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떨어져.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야? 못 받고 있다는 거야? 못 받고 있으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거룩히 여김을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도 2000년 동안 아니 성경이 쓰여진 이후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 소수의 실로인들 외에는. 뭐 하나님이지 뭐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생이 아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뭐가 되는가? 영명이 되는 거지. 예? 하나님의 함자를 일러드릴까 말까? 일러드려야 되겠네. 알려주세요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니까 알려드려야 되겠네. 예레미야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든 저서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행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는 두 눈 뜨고서 봐라 이거요. 그러니까 너희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든 저서 어디에? 실로에 가서. 구약시대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애를 못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 소원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자녀를 주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리이다 라고 소원하니까 소원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아가지고서 젖된 후에 사무엘상 1장 24절에 하면 하나님의 집 실로에 가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집은 실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이니까 하나님의 집에 누가 사시는 거야? 그치, 하나님이 사시지, 임재하시겠지.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호레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다 복종하리로다라고 한 줄 아멘입니다. 실로야면은 샤일로 해가지고서 지명 이름만 알겠단 말이에요. 실로에서 이렇게 주연하는 거 이렇게 꼬부랑꼬부랑 지렁이 같이 있어요. 성경 아주 쭉 뭐 써놓고서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인명이야. 두 줄 쫙 끈 거는 뭐니까 지명이 되고 이렇게 지렁이 같이 하는 거 이건 영명이야. 실로가 오시니까 그건 지명이 아니지.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명이 뭐다? 조그맣게 얘기해. 우리끼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얘기는 그 이름이 온 세상의 만 백성에게 뭐한지가 알려질 때가 있어요. 선포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되는가? 온 만 백성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거룩히 여길 때가 오게 되게 될 줄라 믿습니다. 그때가 하루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 네,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가보세요. 본문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나라의 만다는 얘기는 잡으세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지 뭐 구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인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기도하려는데 전 세계 기독교는 지금 천국 하면 어디 뭐 올라간대, 외계로 간대. 그러니까 아무리 주기도면 암송하도 하나님하고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네. 하나님하고 이게 사이클이 안 맞아. 그리스도의 나라도 어디서 이루냐면 여기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지구에서. 계시록 11장 15절 보면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도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하면 이 세상이 뭐가 되는 거야? 새롭게 되니까 무슨 세상? 새 세상이 되는 거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었어요.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전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이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 외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성경이 어떻게 끝나냐면 계시록 21장 1절 하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말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말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천국 가면 누구하고 함께 있는 거?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냐리니 처음 것들이 다 뭐한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없는 세상이 어디 가서는 천국은 그게 어디서 이루는 거?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디서 여기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구에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기독교는 어디 올라가려고 하잖아. 전부 지금 천국은 어디 외계로 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2000년 동안 기도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실상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다 중언부언한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 구하라 한다는데 그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모르니까 다 중언부언한 거지. 그 21장 7절에 보면은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뭐가 되냐면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7절에 종들은 해당이 안 돼.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는 게. 종들은 다 밖에 쫓겨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종들은 전부 밖으로 쫓겨나는 것까지 낱낱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뜻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미 하늘이 어디야? 이 성경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지? 이 성경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 속에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그게 어디서 육신적으로 피지컬에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뭐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임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그 뜻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원히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은 그가 뭐인가 예수님의 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씨가 여호와의 뜻을 뭐하는 거야?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씨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지게 성취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게.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할까요?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 이렇게 삼은. 이사 55장 8절에 하면 여호와의 생각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고 내 뜻은 길과 뜻은 너희 길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예를 버는 일에 다 형통하게 다 이룬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6절에 하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 뜻이 뭐야?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한테 주신 줄로 매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아들인 예수님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근데 다 예수 안다래. 그건 누구 생각이요? 그 본인들 생각이요. 성경은 본인이 예수님이 하나님 외에는 아버지 외에는 나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데 자기도 예수님 다 안다라면 누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거짓말인 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참말이지 결단코 거짓말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받는 자들이 아니야. 받는 자야 자. 한 사람이야. 싱글러요.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 아버지가 뭐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그건 뭐야? 하나님이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성경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 요게 누구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석권 제물을 들으면 그 씨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디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부탁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독교 2000년 새 실로 성전에서 처음으로 이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본문 한번 가보세요.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져? 땅에서 이룬단 말이에요. 자,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나가자. 계시록 21장 한번 가보세요.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야.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계시록 21장 1절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야.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뭐 하는 거야? 여기 하늘에서 내려오잖아. 여기 물 올라가기는.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면서 7절 한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여기 아들이 되지 종들은 해당이 안 돼요. 응? 종들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5절 하면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뭐가 되니까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니까 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하는 거? 영생하는 거지. 영원히 거하려면 뭐가 되는가? 영생하야 될 거 아니요. 한 120년 살다가 흙으로 가면 그거는 영원히 거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참 자녀들은 마지막 세상 끝날에 출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세상을 유업을 받아요. 계시록 21장 26절 하면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가는 게 아니야. 그 세계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원찮게 가지고 어떻게 받겠어요 이렇게. 나라의 임합심이 어떠시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때는 오늘날인 자로. 써보세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육신이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할 수 있는가라는 그 비밀이 깨우친 자들이 기도하는 그날이 뭐예요? 그게 오늘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는가? 일용할 양식을 했더니 뭐 먹고 이렇게 뭐 먹는 건지 안단 말이에요. 양식했더니 그거는 육신의 생명을 보존한다 먹는 거예요. 음식은. 근데 내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내 몸속에 있는 영혼은 뭘 먹어야 산다 그랬어요? 생기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이래요. 신비한 말씀을 했어요. 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얘기야?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지, 예수님 자체가.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뭐가 된가? 육신화가 돼서 오신 분이죠.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다 한 점에 흙으로 갔다. 근데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한다? 영생한다니까. 유대인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뭐가 들린지 아노라? 어떻게 제사를 주고 인육을 먹게 하는 거 우리를 살인자를 만들려나? 인육을 먹는? 그래서 내가 지금 뭐가 들린지 아노라? 귀신이 들린지 아노라? 이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식하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뭐라 그랬어요? 음료니까 뭐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라니까 그게 뭐 이렇게 양식이지. 일용할 양식이지.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 9장 4절, 4절에도 보면은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곧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되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니까 뭐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빛이라 그랬잖아요. 말씀 안에 생명 있는 거나 피 안에 피 속에 생명 있는 거나 같은 말씀이지.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펴보세요. 확인해보고 갑니다. 정관 내용을. 요한복음 6장 48절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이 154페이지가 되겠네요. 요한복음 6장 48절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이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나의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구나.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것이나 같은 말씀이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의 뭐 하는가?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 지금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지 살을 줘 우리에게 먹게 하게 하려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된다는 얘기니까 예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게 한다는 소원 성취해 준다는 거랑 같은 말씀이잖아요 지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뭐하리라? 영원히 살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걸 한자로 표현하면 두 자인데 예, 맞아요. 영생이 되는 거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 영생의 귀한 축복을 받는 복된 시온의 자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보세요. 세상에서도 남에게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누구 손해요? 네? 자기 손해요. 본인 손해요. 용서해 줄 때 내 마음이 편해요. 네? 마태복음 18장 21절 하면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 우리 형제가 있는데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야, 70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는 거예요. 70번에 70이니까 490번 정도니까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그 용서해 줘야 너희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성경은. 예?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주고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주지 만네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모든 죄는 다 뭐가 되는가?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죄인지 아세요? 그게 성령 거역죄인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만회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받을 수가 만회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거역죄는 성령은 뭐야? 요한에서 5장 7절 하면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 했어요? 진리야. 진리는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10절 하면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 했어요? 진리요. 그러니까 말씀 성령, 진리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증거하는 말씀은 전부 진리의 성령, 말씀 성령에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매주 이렇게 예배 때마다가 생명의 말씀을 들려보려는 거예요. 이거를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로는 7번뿐만 아니라 77번이라도 뭐라 할지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그 뒤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해 준다 안 하신다? 결단코 용서해 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이 19표죠.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받다니까. 사람의 모든 죄는 뭐 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심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였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저 보세요. 하나님도 죄를 다 용서해 줬어요. 히브리 10장 17절에 보면 저의 모든 새 언약의 법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저의 모든 죄와 불법을 하나님은 말이가 기억조차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억을 안 해주신다는 거는 뭐 같다는 거? 다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포한단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든다는 거는 진짜 보세요. 시험은 이게 두 가지겠어요. 하나는 트라이얼이 있어요. 트라이얼은 축복의 통로요. 창세기 22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독자 이삭을 갖다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을 바치라니까 딱 갖다 바치는 거니까 야 이제야 내가 내 독자 이삭도 바치기를 꺼려하지 않았으니 내가 나를 교하는 줄 아니라 내가 나그 복을 줘가지고 내가 큰 복을 줘가지고 내 씨로 성취해가지고 내 씨가 바다에 궁창의 별같이 만나고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면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면서 요거는 트라이얼은 축복이 임하는 통로를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요건 트라이얼이에요. 그런가 하면 멸망으로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거는 템프테이션이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뭐냐면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그러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라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템프테이션 받는 거, 시험 받는 거는 지 뭐니까 지 욕심 때문에 시험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대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지 생각에 다 헛소리여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은 아무도 만약에 템프테이션 시험을 안 하세요. 그리고 악에도 시험 받지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을 나는 안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라면 그건 누구 생각이요? 지 생각이지. 성경은 빼도 박도 못해. 한번 볼까 그런 내용인가? 전도사님이 웃으셔. 있는가 확인해봐라면. 자,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은 몇 페이지냐면요. 371페이지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요 시험이 요거 템테이션이요. 멸망을 된다는 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도 시험 받지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만다.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그랬더니 사망을 낳는다고. 그 6절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을 생각을 말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자들은 말인가 응답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말인가 템테이션에 걸리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뭐가 임하기 때문에 사망이 임하기 때문에 사망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았어요? 사망을 낳는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뭐해서 악에서 구하랍더니 악했더니 뭐 남한테 못 쓰다는 게 악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게 그게 악한 거예요. 다니엘 12장 10절은 많은 사람이 스스로 연단을 받아 시기하고 정결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 데였어요. 성경을 일러주는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해. 그게 악한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거를 깨달을 수 있게끔 뭐 하다니까 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활짝 열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성경 뭐라고 선포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인도해주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대요. 예수님한테 인도한다는 게 뭐? 이 말씀 가운데 인도하는 거요. 말씀이 육신화가 된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 계신 게 여러분 자유로우신 게 아니요. 누가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된 거? 감사하죠. 그러니까 항상 기쁘죠. 2000년 동안 머리를 조아리가 연결 아무도 몰랐는데 이곳에는 그냥 공짜로 그냥 매 예배 때마다 그냥 하늘의 비밀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세 말이에요. 감사하지. 여러분이 영도에서 한 거야?
2000년 동안 베일에 감췄던 것이 에브리 예배 때마다 쏟아지는데 이거 연구해서 한 거야? 이거 값어치로 환산이 돼야 안 돼요? 제가 증거하는 비밀은 전부 하늘의 메시지는 값어치로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받잖아요. 거저 받잖아요. 그거 감사하지. 이해가 되시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서 뭐요? 어떻게 종결이 돼 이제?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는데, 나라와 할 때 그 앞에 주기도문 할 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야? 대개 이러잖아요. 대개라는 얘기는 대충 대략 신나게 기도 안 했고 대충 응답해 주든지 말든지 하세요,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성경에도 없는 왜 그걸 대개를 갖다 붙이느냐고, 애답을 시키느냐고. 이런 자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뭐한다게 더한다 그랬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으니까 이 나라가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뭐인 거야? 임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 말이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멘 했단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은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느니 그런즉 아멘하여 하나님께 뭐한다 그래서 영광을 드는 거야. 내가 깨닫혀가지고 아멘 하면 하나님의 그때 말이야 그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16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찌 알고 내 감사에 아멘을 했으니까 아멘 못하는 자들은 뭐 하는 거야? 무식한 자들인 거예요. 아멘을 잘해야 뭐가 되는가? 요식한 자들이 되는 줄로 매섭니다. 아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나도 동감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이룰 걸 매섭니까? 이거 아멘 안 해서 딱 한 사람 있어. 할 때까지 이렇게. 여러분의 죽이는 때때로 하늘의 뜻이 지상에 성취될 것을 매섭니까? 이제 아멘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늘의 뜻이 지상에 성취될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육신의 죽을 몸이 영생불사하는 몸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유업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